저희가 그때 당시에 22층 홍대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가 저런 통유리로 돼 있었는데 창모 말에 의하면 그날 막 비바람이 막 치던 날이었어요. 치던 날이었는데 얘한테 굉장히 강한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얘가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이불을 이렇게 덮었대요. 딱 덮어가지고 눈물 쉬면서 엄마 엄마 하는데 이 이불이 싹 걷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걷어지더니 얘 몸이 이렇게 지더니 밖으로 그 유리문 밖으로 통과가 되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냐면 이 밖에는 이렇게 구름이 있었고 이 창문 밖에 구름에 예수님이 계셨대요. 희노님은 예수님이 계셨는데 얘가 자기 몸이 그냥 일어나서 그렇게 쫙 가서 구름에 같이 딱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순간 밑으로 빠질까봐 무서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그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얘가 하는 말이 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도 겁이 안 나고 너무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딱 잡으시더래요. 그래서 창모가 그때 근데 누구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얘 표현에 의하면 엄마 여기서 한 63빌딩 꼭대기 정도 가는 것만큼은 올라간 것 같아. 되게 빨리 촥 갔는데 그 사이에 우주를 통과했다 그러더라고요. 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쭤봤대요. 저기 어디로 가니까 천국 간다 그러시면서 그럼 천국이 큰가요? 우주가 큰가요? 얘가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주도 내가 지었다고 하시면서 천국이 더 크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얘가 그때 예수님 손을 딱 잡고 가면서 예수님 얼굴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제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 이렇게 얼굴에 비벼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탁 치면서 엄마 스킨은 피부도 아니야. 엄마 예수님 피부 얼마나 고운 줄 알아? 얼마나 부드러운데 그때 표현이 얘가 너무 부드러워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느 미국인 영화배우 이름을 대면서 엄마 그 영화배우 잘생겼지?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 한 5,000배는 잘생겼을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목소리 좀 이쁘다고 얘기를 많이 들은 걸 얘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 목소리 이쁜 거 알지? 그런데 예수님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얼마나 그러니까 아름답다, 뭐 우렁차다. 그러니까 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감미롭고 그러면서 아주 상한 아주 그런 목소리였대요. 그러면서 얼굴엔 광채가 빛이 너무 많이 나서 눈, 코, 입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 표현을 못하지만 보는 순간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겠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웰컴 투 헤븐 써 있더래요. 영어로 써 있나 보네. 얘가 그때 당시 영어로 그때 본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 문 앞에 다 나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문 입구 열면서 창모야 어서 와라 환영한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창모가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옷이 하얗게 옷이 싹 바뀌었대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창모는 한 번도 여기 써보지 않은 언어인데 거기서 창모한테 창모야 어서 와라 환영한다는 말을 얘는 알아들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가지 말을 가지고 쓰는데 그때 당시 얘는 엄마 헬라어인가 히브리어인가 나도 잘 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그런 언어 하나로 통일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그 사람들은 나를 다 알고 있더라. 그러는데 나도 엄마 거기 딱 갔는데 이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됐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안 만나도 그냥 알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데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좋아서 입을 쫙 너무 놀래서 하고 놀래서 벌린 게 한 3일을 벌리고 다녔대요. 이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천국에도 하늘이 있었니? 막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눈을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는 위를 돌아보지는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천사들도 막 날아다니고 사람도 막 날아다니고 걷는 사람도 있고 막 제각기더래요. 근데 그런 천국의 바닥은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도 전혀 다치지거나 아프지 않은 그런 아주 소프트한 그런 느낌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10년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대요. 거기서 예를 들어 자기 말에 10년이 있었다 그래서 네가 10년 있었으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거기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제가 지금 얼마만큼 있었냐? 그랬더니 네가 지금 10년 동안 있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거기 천사가도 가입해 줄 때가 있었대요. 이제 그럴 때는 또 그리고 또 갔더니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산 색깔도 그린 색깔이면 그냥 여기에 그린이 아니라 너무 선명한, 근데 모든 게 다 빛이 난대요. 새들도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새에서도 빛이 나고, 사과나무에 사과를 하나 뚝 따먹으면 또 바로 그 자리에 또 하나 생기고, 사과에서도 막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거기 이제 얘가 아기 사자랑도 막 놀았다 그러는데, 엄마 사자가 무섭잖아.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동물들끼리 막 몸을 비비면서 놀고, 또 거기 이렇게 굉장히 큰 호수가 있대요. 근데 호수에 얘는 그 나이에 상어 하면은 식인상어만 입력돼 있었던 상황이었나 봐요. 엄마 상어가 다 잡아먹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는 상어하고 이렇게 조그만 가재, 이런 조그만 물고기까지도 이 상어랑 막 몸을 이렇게, 얘 표현이 그때 그랬어요. 엄마 몸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 줄 알아? 그리고 이 물속 끝까지 다 보일 정도로 얼마나 맑고 깨끗한데, 엄마 얘 그때 표현을 이랬어요. 난 그렇게 예쁜 사과 처음 봤고 그렇게 맑은 물도 처음 봤고, 얘 표현은 다 표현하는 게 엄마 진짜 뭐 너무너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새들이 예수님 어깨 와서 안고 싶어 하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예수님한테 능력이 나간대요. 천국에서도. 근데 거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딱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가면 새가 와서 탁 앉고, 새도 예수님한테 막 비비고, 또 뱀도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귀엽대요. 엄마 뱀 얼마나 귀여운지 자기가 터치하고 만지고 했는데, 이 뱀이 예수님한테 만져달라고 얘 그때 표현이 이랬어요. 손을 이렇게 하더니 엄마 뱀이 예수님한테 이런다? 이런다는 거예요. 애교를 부리면서 엄마 얼마나 이쁜 줄 아냐고. 그래서 어머 뱀이 그랬니? 그랬더니 그럼, 그리고 막 그런 동물들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저쪽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렇대요. 그러면서 하루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이 여기 좀 창마 여기서 놀고 있어라 그러면서 거기서 제일 큰 집에, 천국의 제일 큰 집에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셨다고. 근데 3일 후에 나오실 거라고. 그래서 얘가 그럼 아직 멀었구나 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애들하고, 거기는 그 천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막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옷도 다 흰색 옷을 입었는데 디자인은 제각기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뭐 벨트 한 사람 흰색 벨트, 뭐 이렇게 드레시하게 입은 사람 다 여러 가지고. 그래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백인만 있고 지옥엔 다 흑인만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건가? 왜? 그랬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다 광채가 나서, 옛 표현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나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검은 머리도 있고 노란 머리도 있고 다 있대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있어? 왜 젊은 사람 모습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모습을 입고 싶어 해서 그렇대요.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 왜 검으냐면 하도 불길에 타고 있어서, 불길에 타서 새카맣다는 거야. 그리고 빼짝 말랐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국에서도 이제 사람들도 날아다니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나르는 곳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스포츠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 스포츠 하는데 딱 가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테니스도 치고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다 거기서 사실 날아다녀봐. 게임이 되겠어. 나가서 다 공 잡고 던지고 거기서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근데 난 거기서 놀란 게 있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테니스 게임 치면 진 사람은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긴 사람은 좀 씁쓸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진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나 그렇게 다정하다는 거예요. 막 서로 웃고 다정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집을 가서 있었대요. 근데 빈 집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올 사람 집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러면서 그때 얘가 한 말이, 엄마 거기서 제일
그 집은 저희 밴쿠버에 쇼핑몰 센터가 있어요. 엄마 제일 작은 집,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작은 집이 그 정도 크기였대요. 그리고 큰 집들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리고 다 이렇게 금빛 나듯이 빛이 나고 다 그냥 보석에다 엄마 다 눈부셔 다 그러는데 좀 너희 집도 가봤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비지터 집에 갔대요. 그래서 비지터들이 묵는 집이라고 해서 예수님 넌 여기서 묵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거기서 또 그 안에 집에 갔더니 엄마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것도 다 있었어.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 마음껏. 그리고 이 집도 들어가고 옆집도 가서 울리고 막 그러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천국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7시간을 드리더래요. 7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창문은 천국에 갔을 때 그냥 성경 자체가 다 알아졌대요. 66권이 다 외워져 딱 꽉 차 있었대요. 가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얘가 하는 말은 엄마 나는 내가 엄마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면 재밌겠어? 5학년짜리가 없잖아요. 사실 어른 말씀이 많이 듣기 어렵잖아. 엄마 근데 거기 7시간 드리는데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얼마나 재밌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쏙쏙쏙쏙 다 들어오고 그리고 7시간 중에 1시간이 말씀 아니면 찬양 그래서 나눠져요. 7시간 중에 1시간은 아무튼 찬양이나 제가 지금 기록해놨는데 조금 헷갈려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하는 말이 엄마 우리 교회 성가대 집사님들 찬양 잘하잖아. 엄마 그건 노래가 아니야. 엄마 그 천국에서는 얼마나 목소리들도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예수님이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신대요. 그래서 사실은 창모가 내려올 때 예수님이 창모야 이제 이 땅에 가거든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이 찬양을 꼭 불러라. 네가 이럴 때마다 네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거를 다 기억을 못해요.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안 적어가지고 다 못 적어가지고 저도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얘도 다 기억을 못하고 얘가 이제 이런 말 속도로 계속 말하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는 이런 테이블에서 6시간을 이 속도로 막 해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계속 다른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적을 그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말을 해서. 그러면서 거기는 이 세상에 없는 악기들도 다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처음 본 악기도 다 있고 굉장히 좋았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또 천사들 옆에서 사람들 수종을 들고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천국하고 이 땅에 그러니까 얘는 천국에서 이 세상도 보고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이제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목사님보다 더 가깝게 목사님 얼굴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표현이 그랬어요. 엄마 그리고 천국에서는 자기가 천국에서 보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까지 다 보이더래요. 이 속에 있는 생각까지 너무 투명하게 그리고 자기는 천국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이름을 다 알았대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그냥 그게 딱딱 그냥 알게 된대. 그냥 딱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엄마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 나도 천국에서 다 알았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거예요.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참 정말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이 사람이 할까 막 자신과의 싸우고 있었나 보죠.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예수님 미소가 확 이렇게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저희 가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쁜 말, 그때 표현으로 뭐 욕도 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천국에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귀를 막았대요. 엄마 예수님의 얼굴 찡그릴 수도 있으시겠어 엄마. 너무 시끄러워서. 왜? 그냥 나쁜 마음들 올라오지 서로 욕하지 싸우지 막 흉보지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귀를 꽉 막았대요. 그리고 얘가 이제 또 천국에서 우리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볼 때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 얘기를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믿는 사람, 믿다가 죽는 사람, 안 믿다가 죽어가는 사람, 안 믿다가 손 까딱하기 전에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봐라 하면서 하나하나 보여주셨대요. 근데 정말 먼저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죽어갈 때 가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천사들이 이분이 죽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예수님이 명령하시더래요. 내려가라 하니까 쭉 내려서 이분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분 눈에는 천사들이 보이고 이분 눈에는 예수님도 보이고 근데 가족들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인간들 숨이 딱 끊어질 때 천사들하고 이 사람을 가운데 놓고 호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는데 이 사람도 죽은 사람도 올라오면서 옷이 하얗게 싹 바뀌면서 딱 올라오더래요. 그런 케이스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 죽게 됐어요. 이 사람도 죽기 전에 그 가족들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이 시커먼 옷을 입은 얘가 그때 귀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들이 와서 둘러싸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이 주변 가족 눈에는 하나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벌벌벌 무서워서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죽을 때 이 귀신들이 그냥 싹 때리고 데려갈 때요. 이렇게 데려간대요. 엄마 뭘 낚아채듯이 그냥 샥 때리고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 가는 대로 그냥 쏙 쏜살같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식구들 중에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 며느리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창모가 옆에서 그걸 예수님 옆에서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며느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이 사람한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로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고 내가 부활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구원자임을 네가 믿냐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엄마 진짜 믿더라. 그러니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얘도 옆에서 볼 수가 있었대요. 우리 속을 다 아니까 보이니까. 이 사람이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그런 광경을 하나도 못 보고 있잖아요. 믿으니까는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누가 있었냐면 이 귀신들이 와서 둘러싸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인정하니까 예수님은요 사단을 물러가라다 안 하신대요. 하려고만 해도 귀신들이 무서워서 그냥 쫙 하고 도망간대는데 그 무서움은 어떻게 무서워하냐면 얘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귀신 같은 거 나타나면 막 무서워서 벌벌 떠잖아. 그것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떠는 거 있지. 그러면서 쫙 떨면서 그냥 싹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쏜살같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천사들을 그 사람한테 다 돌려보내가지고 같이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얘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사실은 어느 분,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 해서 어머 어떡하지 그랬더니 창모가 엄마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한테 자꾸 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생명 끊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손 잡고서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정말 사람 생명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놓으면 안 되겠다는 걸 또 알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또 고난 받는 사람들을 또 보여주셨어요. 정말 저 사람을 봐라 또 저 사람을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창모가 보니까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고 엄마 진짜 말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는 거 있지? 그래서 저분을 고난해 주시는 거래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한 분을 보여주시는데 저 사람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더래요. 내가 저 사람을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연단이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밴쿠버에서 섬기는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 새벽 예배를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제가 또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집사님 하면요 우리 비눗방울 놀이하는 거 있죠. 이렇게 화면 비눗방울이 막 퍼지잖아요. 집사님 하면 이런 비눗방울 안에처럼 집사님 이렇게 하나씩 요 말이 천국으로 다 올라온대요. 이렇게. 어머. 그래서 창모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보니까 지구상에서 그냥 계속 올라오더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그냥 기도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까지 화내는 거 뭐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동동동동 떠서 물방울 막 올라오듯이. 근데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에서 막 새벽 예배 와서 막 기도하는 집사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 올라와요. 비눗방울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속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이 딱 기도 끝나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지?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염려하는 게 딱 드러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비눗방울이 막 빠져나가더래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딱 일어나시더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귀에 들어와서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더래요. 누구든지 이렇게 저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근데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흘려보낸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만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래서 교회 가서 얘한테 전하라고 한 말씀 중에 뭐냐면 너는 교회 가서 이거를 전해라. 교회에 가서 전하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면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짜 믿는 거라고. 그러면서 큰 교회를 보여주셨대요. 근데 많은 교회들을 내 눈에 펼쳐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이 땅을 보니까. 그런데 엄마 이 안에 얘가 이제 5학년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얘 나이에 맞게 이렇게 다 뭐든지 보여주셨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교회를 보는데 사람이 많이 예배드리는데 그 중에 이 안에 예수님이라고 안에 앉아 계시는 분 얘네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진짜 그 속에 그 앉아 계시는 분은 너무 극소수더래요.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걸 그대로 다 전하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엄마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땐 저 집사님들 다 잘 믿는 것 같지? 아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러니? 그랬어요. 그리고 창모가 그랬대요. 저는 그러니까는 여기 오고 싶지가 않아서 예수님 저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막 그랬더니 왜냐면 얘가는 엄마는 날 보고 싶겠지만 난 엄마 안 보고 싶지. 왜냐면 내 코앞에서 엄마가 다 보여. 엄마 하는 것까지. 그래서 난 엄마 너무 오기 싫어서 안 오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가서 여기서 본 거를 그대로 다 교회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얘가 전도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셨대. 그래서 얘는 전도자니까 전도사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전도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얘한테 나라들을 보여주셨어요. 얘가 지금 그걸 기억 못하더라고요. 어딜 보여주시냐면 그때 당시에 이런 아랍 쪽을 다 보여주시면서 거긴 완전히 어둠으로 덮여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를 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쓰레기장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일본을 보여주셨는데 돼지우리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 쪽인데 예수님이 너한테는 여기를 못 보여주겠구나 하면서 소뚜껑 같은 걸로 딱 덮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그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래서 너는 이걸 그대로 전하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예배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분 중에 온전히 그 예배드리는 데만 헌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빼놓고는 아무리 피아노 반주자든 지휘자라 할지라도 돈을 돈을 주는 건 잘못하고 있다고 교회가. 그러면서 그거는 그러니까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면서 돈을 받는 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그럴 돈이 있으면 저런 데를 줘라 한 게 어디면 이디오피아 이런 데 굶은 데 있잖아요. 그들을 주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도 보여주시면서 그럼 이분들도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들이나 저들이나 맡은 역할만 다른 거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섬기라고 주신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하라 그러셨고 또 그때 저희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큰 문제를 다 가지고 계셨나 봐요. 이제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막 좀 시끄럽고 그리고 이렇게 좀 내보내셔야 되겠다고 뭐 그런 게 막 일어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얘한테 목사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주시고 이렇게 저희 교회를 보여주시더래요.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목사님이 잘못한 게 있어도 저 집 장로님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뒤에서 흉보고 저렇게 하는 거는 회개해야 될 거라고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러고 오히려 그리고 목사님도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저 목사님이 잘 설 수 있도록 이 장로님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와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해야 되니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창모야 그 얘기 빼고서 해라 왜냐면 많은 분들 다 계시니까 그랬더니 엄마 내가 임무를 맡았는데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알고 봤더니 그런 문제들이 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일이 또 있었고 그리고 창모고 왜 교회 가서 얘기를 하라 했냐면 창모야 네가 이걸 그대로 가서 교회에다 얘기하면 교회에서 들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밖에 나가서 이들이 전할 거라 그랬대요. 전해지게 하게 하실 거라 그랬대요. 그럴 창모가 하는 말이 엄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 줄 알아? 내가 천국 가고 싶어 한 거를 2년 전에 막 기도한 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더라.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얘가 그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너무 궁금하고 교회에서 자꾸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얘가 이제 그 마음이 컸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창호야 네가 이때 이렇게 기도했지?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하면서 그래서 너 이렇게 또 오게 했단다. 그러면서 창호가 엄마가 기도한 것들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더라는 건데 엄마 근데 지금은 때가 안 돼서 엄마한테 다 안 해주시는 거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예를 들어주셨어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대요. 창모야 네가 만약 나한테 지금 하나님 저 5억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엄마 내가 이 나이에 5억을 어떻게 쓰겠어. 근데 엄마 내가 그런 기도하잖아. 그럼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들어주신대. 근데 지금이 아니고 나를 공부를 잘하게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또 취직을 하거나 회사에 가거나 뭐 어디서 뭐 할 때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생활을 하게 해서 이렇게 상여금도 받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부부가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 다툴 때 있잖아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서로 사과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해주시더래요. 창모야 네가 만약에 TV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창모야 지금 뭐 저녁 먹을 시간이다 아니면 너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너 이제 그만 보고 알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네가 알았어요 하면서 거기에 몰입해서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엄마들이 또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거야. 좀 언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얘 알았어요 그러면서 못 일어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더 크게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부모님이 화 안 나게끔 먼저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부모도 자식이지만 너한테 이렇게 만약에 자녀한테 함부로 화를 낸다든가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막 다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또 그리고 제가 그때 창모가 갔을 때 제가 사실은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예요. 밴쿠버에 오게 된 것도 한국에서 못 고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죽냐 사냐는 문제 기로에서 많이 오며 가며 하다가 밴쿠버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저귀 차고 살았고 여기서 여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앉혀줘야 되고 또 삼성의료원 이런 그 특수검사실에서 머리 이런 거 다 꽂고 늘 검사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대소변을 못 보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항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하루에 2-3번씩 와서 항상 긴급 이 사람 그래서 항상 집에서 이제 임종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밴쿠버에 온 게 남편이 한국의 의료진을 못 믿으니까 한국에서 손을 다 뗐거든요. 이제 모든 병원에서 경희의료원에서도 그래서 미국 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밴쿠버